일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상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쉬고 이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은 늘 가지고 있지요. 이제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이제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이 질문들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지고요. 이 질문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아무도 완벽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요, 사람을 향해서 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향해서 묻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질문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 방법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파랑새를 만나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의 교훈 가운데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웃는데 혼자만 웃지 않는 것은요, 불감증이에요. 이제 웃음과 낙하산을 활짝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요. 이제 늘 웃을 준비를 하고 살면요 인생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웃을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웃는 표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상황이 너무 팍팍하다 할지라도요, 웃으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웃음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자주 웃으면 우리의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 웃음이라는 것에 사랑도 담겨지고 감사도 담기고 기쁨도 가득 담겨져 있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데는 자격증도 없고 웃는 데는요 입장료도 없게 되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웃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웃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이오며 라고 질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성전에 나오게 될 때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게 되고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누구이오며 라고 질문하면서 16절에서 이제 그 생명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생각지도 않고 누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이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왕의 생각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셔야 할 터인데 거절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거절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당할 때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내용은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읽은 앞부분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 전에 양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의 내 생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는요, 그 인생은 성공자이고 그 인생은 축복자입니다. 인류의 처음 살인자였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자주자주 화를 내고 살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건강한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 삶은 왜 매일 산 넘어 산일까? 강 건너 강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가 나겠죠.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제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냥 정직하게 물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요, 그 서운한 마음을 자기보다 약한 자인 아우에게 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가운데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다스리기도 하죠.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이라는 것을 세울 수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지, 내가 공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고백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화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거든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귀한 것이 왜 귀한 게 되어져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다이아몬드가요, 흔하면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는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소홀히 됩니까? 가끔씩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뉴스 가운데 자살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살인하는 일들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이고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사용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생명은 건강하고 깊고 가치 있는 삶이 돼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양떼 가운데 거하는 자였는데 이 땅의 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자에서 왕이 되어진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원하는 바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손과 먼 장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재산과 재물 다 가진 자이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이기도 하죠. 왕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자들이에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처럼 대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극진히 대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대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극진히 대해주겠다고, 너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평가해 주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게 되면 그 평가는 늘 실망스러운 평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를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끊임없이 우리가 되묻게 되어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이제 물질적인 소유 때문에 내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 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안개라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요. 우리의 삶도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매주일 참석하잖아요. 매주일 참석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새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매주일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요, 한 석 달쯤 안 나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똑같아져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길 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늘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인정해 주세요. 기독교 역사상의 브라더 로렌스의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카르멜 수도원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식 수도사는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로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만든 음식과 내가 주방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수도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수도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늘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모습만 바라봐도 늘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방 한쪽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식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식당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신기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사라는 자리가 늘 자신과의 싸우는 자리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지친 수도사들이 이 식당에 들어서기만 하면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식당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동은 그 식당 주방의 한쪽 구석진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로렌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수도원 전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이 로렌스가 나중에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졌습니다. 평신도로서 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가 원장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자리 좋아하지요. 헌신의 자리 힘들어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헌신의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건강과 물질과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누구에게는 하나를, 누구에게는 2개를, 누구에게는 5개를 맡기셨잖아요.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소유주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일지라도, 낮은 자리일지라도, 이제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낮은 골짜기라도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머물 수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18절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며, 다윗에게 베푸신 영예가 너무 커서 감사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큰 일을 알게 하셨다는 감격이죠. 나는 정말 미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나 크셨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거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시간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장례식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에요. 이 나이에 이 땅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하고, 설교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에 다윗을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영예가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또한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대로 수고할 수 있는 것도요, 나 같은 자가 감히 정말 한 주간의 죄 속에서, 세상의 정말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영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영예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질 때에 나 같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먼 장래까지 그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예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는 내게 족한 거예요. 내 은혜는 내게 족한 거예요. 내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그릇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이오며 내 자손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예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을 이 하나님께 향해 질문했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